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옆자리에 계신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아멘.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오늘 본문은 사실 1절부터 8절까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5절의 말씀을 저는 중점으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개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개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다가오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다가와 부어지는 것과 또 우리 생각에 다가와 부어지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것은 개념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깝지만 헛된 예배이자 헛된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고 추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각이고 개념이고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론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머릿속에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지게끔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아는 방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껴지는 경험의 역할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경험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체험한다면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바뀔 수 있습니다. 첫째로,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즉 우리가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모든 것을 채우진 못하지만 경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잘못된 경험은 우리의 소망을 망가뜨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에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돈, 건강, 부, 사람들의 인정 또는 명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소망을 둘 때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란 가운데로 빠뜨리는 사탄의 계략이 무엇이냐? 돈을 바라보게 되고 건강함을 바라보게 되고 부를 바라보게 되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르고 명예에 목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전한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돈, 건강, 사람들의 인정, 명예, 어떠한 권력, 이러한 것들에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환난이 닥치면 그들은 힘겨워합니다. 어려워합니다. 포기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사랑과 관심이 아니라, 어떤 조그만 사랑과 관심이 아니라 우리들 삶의 모든 사랑과 모든 관심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쳐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자꾸 버팀목으로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얘야 그것이 아니야. 돈 그거 절대로 너를 지탱해 줄 수 없어. 명예 그거 절대로 너를 지탱해 줄 수 없어.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세워놨던 그 세상의 버팀목들을 하나님께서는 쳐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쳐내셨을 때 우리를 똑바로 서서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버팀목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신령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고 신령한 하나님의 것들을 버팀목으로,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소망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내게서 들은 바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령 받을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단순히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소망이 없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약속대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떤 일들을 겪게 됩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난 이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 마음속에 찔림이 생깁니다. 그러고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너희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죽을 때를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에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그들이 받았던 그 성령, 그 소망을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우리 38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구원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두루뭉실한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삶 가운데 구원의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들 삶 가운데에는 구원의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부어지느냐?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 성령이 무엇이냐? 구원의 소망에 이르게 하는 성령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얻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진실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소망이 생깁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빗대어 보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며 그 소망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받은 성령, 소멸치 않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에 기대어 살지 않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힘듦이 오지만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못한 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소망이 있는 자와 소망이 없는 자의 삶은 거기서부터 차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도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의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나의 소망 되시는 성령님을 붙들고 그 성령을 소멸치 않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단순히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 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소망의 확신을 보증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저 혼자 2박 3일 동안 강릉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스스로 조금 쉼을 조금 주고 싶기도 하고 또 생각을 정리하고 정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혼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저는 강릉 숙소에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어떻게 나에게 찾아왔는지 묵상해보며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가득했던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제 삶 그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강릉으로 운전하면서 올라가는 길에 들었던 찬양이 제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돌았었습니다. 미국의 엘리베이션 찬양팀이라는 그 찬양팀이 있는데 엘리베이션 찬양팀의 곡 중에 There is a Cloud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가사 중에 Like a flood, like a flood, we receive your love when you come 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직역하자면 당신이 내게 찾아오실 때 당신의 사랑을 나는 홍수와 같이 받습니다. 그냥 그 사랑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실 때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물처럼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홍수처럼 내 삶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29년이라는 인생을 정말 짧다면 짧은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순간도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태어날 때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태어났더라고요. 제가 커서 온 동네를 누비며 다닐 때에도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그 동네를 쏘아다니고 돌아다니면서 말괄량이처럼 때로는 그렇게 행동했어도 단 한 번도 저는 팔이 부러져 본 적도 없었고 다리가 부러져 본 적도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 적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사랑했으면 사랑했지. 어휴, 저거 목사 자식이라는 게 왜 저래? 어휴, 저거 목사 자식이라는 게 맨날 쏘아다니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제가 비록 머리를 2번이나 꿰맸지만 크게 다치지 않은 것 또한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처음 했던 그 한마디가 무엇이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 아버지를 내게서 데려가셨을까? 그런데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까 읽어드린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냥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듯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비가 그냥 추적추적 내리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조건 없는 그 사랑이 풍성한 사랑이 내 삶 가운데 홍수와 같이 나를 적시고 나를 그 사랑에 풍덩 빠쳤더라고요. 비록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지만 그 빈자리를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그때부터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서부터는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고 홍수와 같이 채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당당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삶 가운데 제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까닭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 삶에 홍수와 같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가진 것 하나 없고 부족함 투성이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까닭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홍수와 같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구원의 소망이요, 구원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본문의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아멘.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고 연약함에 있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없는 내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정말 더럽고 지저분하고 비천한 그 삶을 구원해내시는 것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7절과 8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8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저를 미치게 하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존 파이퍼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막 요동을 하더라고요. 8절 말씀이 한글 번역은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But God shows His love for us. 현재 시제인 shows, 지금도 보여주고 지금도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형으로 확증하셨다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개개인의 가정을 통하여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확증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전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확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2000년 전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끝나고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오늘도 활발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움직이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2000년 전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홍수와 같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예전의 하나님, 2000년 전의 하나님, 죽음으로 끝나신 하나님이 아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기를 콸콸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단순하게
옛다 여기 사랑 있다. 여기 내 사랑 좀 받아봐라.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질 때 그 사랑은 홍수와 같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랑의 홍수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자리에 그냥 우두커니 서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의 홍수를 나누어줘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사랑의 홍수는 계속해서 우리를 적시고 흘러넘쳐서 잠기게 하며 우리로 그로 말미암아 사랑을 누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경험했던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도 계속해서 경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성령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서 홍수와 같이 정말 홍수와 같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맛보며 체험하며 붙들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홍수와 같이 내게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홍수와도 같이 차고 넘치도록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충만교회 가운데에, 나의 직장 가운데에, 나의 나라 가운데에 주님 부어주소서.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